교회에서 준비한 선교 보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90%를 보시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야 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와 모든 팀원들이요 다 하나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저희가 기도했던 것이 날씨였어요. 날씨. 필리핀이 우기였기 때문에 일기예보는 저희가 가 있는 동안 마닐라가 일주일 내내 90% 이상이 비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머무는 일주일 동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90%가 저렇게 비가 예견되어 있었는데 비는요 사역하는 동안엔 구경도 못했어요. 사역 다 끝나고 이제 센터로 철수하여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뚝뚝 떨어지고 밤에 그냥 폭우가 내리고
B는 사역하는 동안에 구경도 못했어요. 아이따라는 그 원주민 지역 가가지고요, 마닐라로 내려가는데 차에서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손을 들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마닐라로 돌아가서 저희가 세인 어거스틴 성당 투어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역 끝날 때쯤 돼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남자친구들이 뒤에서 놀다가요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애들이 주여를 외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요, 진짜 놀랍게요, 기도했더니 그 폭우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건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No, 내가 기도해서 비가 멈춘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서 비가 멈춘 거다. 그랬더니 그냥 먹구름만 껴도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조금만 아파도 목사님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됐어. 예.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까, 또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지난주까지가 장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가 이번 주부터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전국이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드린 선교 예물도요,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고 뭐 개인에게 요만큼도 쓴 거 없습니다. 전액 다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쓰여졌어요.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여름 휴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름 휴가는 잠깐의 휴식을 이제 얻으려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니까요, 휴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 앵커의 시작 멘트도 보니까요, 휴가를 다녀와 일상에 복귀할 때면 휴가 괜히 갔다 왔다 할 정도로 피로를 느끼기 쉽습니다. 바로 휴가 휴유증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더라고요. 휴가 휴유증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휴가 때 폭식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무리가 돼요. 장기간 비행기 타거나 또는 차량 운전을 해서 척추 피로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놀 때는 몰랐는데 너무 무리해서 노니까 온몸이 또 아프기도 해요. 쉰다고 떠났던 휴가가 오히려 여러 가지 증후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이 약간의 회복을 얻는 것 같지만, 잠시 쉰다 그래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나? 죄에 있습니다. 죄.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을 파괴하고 가정도 개인도 다 파괴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듯이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뭐라 부르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지금까지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없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가 지금까지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때 뛰었던 선수가 23명입니다. 그때 대표 선수가 23명이 뛰었는데 대한민국을 모두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예, 대한민국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23명이 대표 선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행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무엇을 받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영원히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젠 지옥으로 가는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 천국에 가는 죽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다 똑같지만 지옥에 가는 죽음과 천국에 가는 죽음으로 반드시 죽음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다 각 사람마다 마지막에 그 가는 모습이요 제 기억 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말기암 환자인데요 통증이 너무 커서 몰핀을 맞아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을 막 사지를 떠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간혹 영안도 열어주셔서 그래 목사님 내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천국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게 보인다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천사가 지금 내 오른쪽에 머리맡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천국이 그곳에 이미 임한 것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더 살고 싶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애원하고 그냥 얼굴을 험상궂은 얼굴하고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악을 쓰고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요 마닐라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마닐라 베이 근처에서 길가엔 노숙자들이 많이 보여요. 노숙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 같은 그런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설마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막 구글을 서칭했더니요 한국 사람이 맞아요. 마닐라베에 수많은 한국 노숙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적게는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돈을 다 카지노에서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고 있다고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들 대부분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카지노를. 근데 이러니까는 자꾸 본전 생각이 나, 본전에. 이번에는 따겠지, 이번에는 따겠지 하고 그냥 돈만 생기면 다 카지노에 가서 탕진하고 불법 체류 벌금을 못 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렇게 노숙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깨지고 인생이 갈 때까지 가서 다 망가져도요,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판세는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판세를 뒤집어지는 그 약속이에요. 역전의 약속입니다. 영국이 낳은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찰스 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된 회개만이 죄를 이기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계속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나? 여러분, 참 회개를 해야 돼요. 참 회개,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진짜 회개하고 가짜 회개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뭔가 그 죄를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전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요, 죄의 짐. 그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가야 될 문제들이 현실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있어요. 일터와 사업의 문제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들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던 없던 가장 중요한 해결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짐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짐은 내가 해결될 내 짐이에요, 내 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요, 원문에 보면은 크리오라고 돼 있어요. 이 크리오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끔찍하고 무섭고 생각만 해도 섬뜩한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다 십자가 통해서 대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문제를 예수님께서 못 감당해 주시겠어요? 십자가도 감당해 주셨는데.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결을 받았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중풍병자, 왕의 신하, 수로버니게 여인, 거지 바디메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삭개오, 세리마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괴수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만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가서 맡기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평생 괴롭혀오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신분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길 때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맡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맡길 만한 믿음.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맡기시고 그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짐을 포기할 때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너희는 그냥 쉬라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은 그들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부에게요, 배와 그물이 뭡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또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나?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예수님께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가?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비워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포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 최대의 문제에 낑낑대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날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에도 불과한 거예요. 먼지조차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요, 가장 큰 위기가 있었어요. 내일부터 VBS를 이제 영어 VBS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팀원이요, 아침부터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더니 열이 난대요. 점심 때 그래서 혹시 몰라서 혼자 격리를 해서 밥을 먹고 우리는 다 떨어져서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와서 보니까 아차해서 제가 교회에다가 혹시 코로나 테스트기가 있냐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부를 담당하던 장로님이 암 말기세요. 폐암 말기인데 그걸 보시더니 그냥 깜짝 놀라셨어요.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제 3개월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내일부터 못하게 된 거예요. 하실 수가 없다고. 그걸 목사님 방으로 쫓아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유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장로님 나오셨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장로님. 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20명 중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테스트기를 사다 주세요. 19명 다 검사하겠습니다 하고 19명 테스트기 사갖고 와서 다 검사를 했어요. 근데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는데 2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양성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음성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VBS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포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 주시고 평안한 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는 물질의 짐, 자녀의 짐, 건강의 짐, 신분의 짐, 사람과의 관계의 짐 다 맡아주심을 믿고 포기하고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